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하고 3월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입학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다 입학하는 그런 때. 그래서 3월은 다른 여느 달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요. 시작하는 달, 그죠? 새롭게 열리는 달. 그래서 걸음으로 치면 한 걸음 탁 내딛는 그런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지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소식입니다. 전쟁 소식 여러분 매스컴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가슴 아프잖아요. 이 화창한 봄날 3월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지하 벙커에 옹기종기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공포 질린 그런 아이들의 웃음기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저도 참 많이 울었거든요. 아, 하나님 어떡해요. 전쟁을 멈춰주세요. 저 강한 힘에 의해서 그냥 짓밟혀야만 하는, 그냥 죽어야만 하는 이 아픔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때, 평화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입 다물고 있다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원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평화는 손을 모아야 돼요. 평화는 의지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평화는 외쳐야 돼요. 평화는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 루트로 전쟁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표현하시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정말 물질을 꺼내서 기부도 하시고 후원도 하셔야만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우리 세뱃돈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세뱃돈을 통해서 기부를 하자. 이 전쟁이 좀 멈춰질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저 힘이 좀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은 멈춰질 때까지, 또 회복될 때까지 이 전쟁 난 그곳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곳에 정말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뜨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실은 어제 빼내주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6장 9절이 계속 마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6장 9절을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벤트,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이 출에 담겨진 다양한 의미가 성경 곳곳에 담겨 있구나. 출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출자, 이 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빼내신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극심한 그 노동의 현장에서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다고요. 정말 죽고 싶다고, 정말 힘들다고, 정말 괴로움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를 못해요. 왜 떠나지 못했을까? 오늘 9절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상처가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고 또 뭐예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쳤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력, 그런 뭔가 사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무거운 노동에 지쳐서 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말로 우리의 상황으로 번역을 해서 해석하자면 저는 번아웃, 블랙아웃, 공황장애, 우울, 무기력, 이 모든 말로 좀 바꾸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번아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번아웃은 뭔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했는데 그게 바닥나서 소진된 상태, 번아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요. 그리고 블랙아웃, 의식이 딱 중단돼 버리는 상태 있죠. 캄캄해지는 그런 의식 중단 상태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상담을 받거나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좌절감, 자기 자존감의 패배의식 속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직장인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95.1%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된 자료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정말 하얗게 태웠다고 말하잖아요. 하얗게 태우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어 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드는 것. 95.1%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 특히 세대로 치면 30대와 40대. 그러니까 에너지로 치면 가장 젊잖아요. 30대인데요. 무기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40대 한참 펄펄 나는 때인데. 그런데 그 세대의 직장인들이 95.1% 거의 모두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보장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내적 고통, 정신적인 힘듦을 겪고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몸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절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가 죽어서 떠나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무기력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적인 노예 생활만이 아니라 감정, 정신, 이 모든 것까지 눌려서 압박당하고 압제당한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가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들의 감정 모든 것이 꽉 눌려서 노예로 전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정신, 감정, 이 내적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놓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노예니까. 그들이 바로를 통해서 이 애굽의 압제를 당한 것은 산하 제한을 시켜서 아이들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압박당한 상황이었을까. 그것이 그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했을 거라고요. 관계의 전반을 지배했을 거라고요. 누군가와 살아가는 이 삶의 원활함이 완전히
중단되고 끊겨졌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0만이 넘어가고 뭐 16만, 15만, 뭐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뭐 20만, 27만 이렇게 더블링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위축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상황에도 우리가 무언가 마음대로 원활하게 뭔가를 못 하잖아요. 조심스럽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위축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여러 가지 대인 기피증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예요, 떠돌이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주권 행사가 없는 말 그대로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 감정, 이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노예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나갈 힘, 벗어날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무언가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 주권도 있고 자율적인 어떤 의지도 있고 뭔가 선택의 자유도 있고 우리의 그 주도성이나 주체성이 말살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 블랙아웃 상태, 공황장애, 우울감, 반복되는 이 상처의 좌절감과 실패감과 수치감과 자기 안에 이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급기야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까?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의 노예 속에 내가 압제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에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뭘까요? 사탄, 마귀, 악의 영, 어둠의 권세. 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뭔가 현대로 왔을 때 그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바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물질이죠. 이 황금 만능 시대에 황금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의 걸음에 우리도 하염없이 발맞추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노릇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노예살이 종살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번번이 무기력해지고 나는 번번이 우울감에, 번번이 좌절감에, 번번이 수치심에, 번번이 상처를 재생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의 내적인 것은 왜 이렇게 번번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가. 그래서 정작 떠나 나와야 하면서도 떠나 나올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가. 노예가 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잘못된 거에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잘 살아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떠세요? 결과는 번번이 실패될 때가 많아요. 갈팡질팡하고 괴롭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노예 생활. 아직도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이 빼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노예 생활과 빠이빠이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교감으로 퇴직하셨던 저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기 전원생활 하시고 싶으셔서 조금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초대받아서 그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앞에 큰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밑둥이 톡 잘려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뭔가 시커멓게 태워져 있어서 장로님
여기에 나무 자르고 이렇게 나무를 태우셨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굉장히 애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가 있었는지 장로님께서는 이 나무의 대략 이 사이즈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칼로 뱄다는 거예요. 뭐 요 정도면 되겠지. 가위로 자르고 칼로 베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훅 올라오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삽으로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땅을 구덩이를 파서 삽으로 이렇게 팠는데 됐겠거니 하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또 뭔가 새록새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안 되겠다. 불을 지펴서 태워야 되겠다 하고 불을 지펴 놨더니 정말 일주일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더라는 거죠. 그만큼 뿌리가 깊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의 독소는요, 깊고 깊습니다. 우리 어쩌면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위로 대충 해서 안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삽으로 둘러 파도 빼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 태웠더니 시간이 걸리고 날짜가 지나고 일주일 내내 타더니 끝내 그 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애굽의 독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갈래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독소들이, 애굽의 독소들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다시 빚어내는 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아웃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생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의 3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오니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전쟁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약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도 돕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여 주셔서 강자의 강함도 꺾어주시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